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축복을 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반 위에 서 계십니까? 혹시 수시로 변하는 감정 위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 의사들의 진단, 혹은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은 마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견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주는 안정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새로운 힘을 공급하며 패배감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래전 제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산이 앞을 가로막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원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저를 공격해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때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거짓과 의심,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육신과 평안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제 성경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그 위에 두 발로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초입니다. 내 발은 여기에 뿌리 내릴 것이며 나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전하며 그분이 주신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 위에 설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는 불확실한 땅이 아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설 때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권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목격할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 진리는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바람이나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실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울 때 그것이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바라는 자나 희망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에는 여러분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 깊은 의미를 다시 새겨봅시다. 단순히 물리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 우리의 영 안에서 믿음의 실체가 탄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을 때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 밖의 것들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붙들고 서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밖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헛된 추측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경 구절을 찾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믿음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하고 확실한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강력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열쇠입니다. 제가 과거에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 감정에 의지했다면 저는 이미 패배했을 것입니다. 의사는 한 가지를 말했고 제 몸의 증상은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붙들고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를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2절이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그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만 믿지 않으시고 산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산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로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목소리로 활성화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여러분의 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치유를 위해, 재정의 돌파를 위해 또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정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감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치유나 공급,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저의 삶에 있었던 또 다른 간증입니다. 육체의 극심한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통증은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증상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선포한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밤낮으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통증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일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인 것을 초자연적인 것과 일치시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와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 있는 것이야말로 승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은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움직이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그 말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보내고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흔들고 의심의 생각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선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기분에서도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내일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확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굳건히 서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원수가 어떤 공격을 해오든 의심과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리든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고 고백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이 굳건히 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분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치유가 필요하다면 치유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공급이 필요하다면 공급의 약속 위에 서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 세상의 환경 위에 서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밭과 같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에 두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 담대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분의 약속 위에 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는 내 앞에 모든 산을 향해 명하노니 그것들은 옮겨질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섭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확신의 참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위에 선포하십시오. 어려운 때에만 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두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들이 붙든 모든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의 승리와 치유, 공급과 평안, 그리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말씀이 참되고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고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위에 서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